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곁에서 한없이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성도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세상 쪽에서는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체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단순히 긍정의 마인드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자신이 더 강해 보이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우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참으로 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7장 첫 시작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매우 연약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기업을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줘야 할 그런 위치, 그런 시간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 결정 앞에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그리고 이 연약한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뛰어넘게 된 이삭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강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 연약함을 뛰어넘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결정을 이미 다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택, 이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해. 이건 꼭 그렇게 해야 해 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집니다. 알고 보니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며 내가 한 확신, 이것이 정의이고 실제로 그렇게 언제나 해야 된다는 확신을 우리 입으로 되뇌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까지 쭉 읽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축복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갔지만 축복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덮을 만한 강구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에서가 장자라는 이유 하나로 축복이 당연히 에서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면 분명히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았다 하여도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설령 리브가의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삭에게 전혀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의 인생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20절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얼마나 참 큰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상태야말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분별하는 것을 잃게 되는 가장 귀중한 눈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께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 상태가 눈이 흐려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상황만 보고 내가 참 잘 알고 있어, 내 경험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판단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묻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내 머릿속에 드는 이성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의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잘했다, 어떤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이 넓어져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판단했죠? 그들의 낡은 옷과 마른 떡만을 보고 그들이 아주 멀리서 자신들과 하친을 맺기 위해 온 민족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보다 제일 문제인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정확히
묻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항상 작은 일, 큰 일,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기브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한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위 족속의 거주지가 기브온이었죠. 그 당시 길갈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수평거리로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겉모습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내 판단만 믿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이스라엘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은 그들이 일면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의 문화, 이방 민족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불순종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충분히 안다 하는 교만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내가 장자 에서에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존 고정관념 속에서 빠져 자신의 상식 속에서 빠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명철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날 모든 수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글입니다. 그러니 내 눈이 밝아져라 밝아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밝은 눈의 길이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적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내가 너무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과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부터 작은 선택이라도 여러분 묻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반드시 따르십시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거기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눈을 넓히고 빛 가운데의 길로 우리가 원하는 그 빛 가운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함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요,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니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처음 주행 시험 볼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근에 들은 간증들이 있어서 아마 상상이 잘 될 것입니다. 핸들은 자꾸 흔들리고 차선은 헷갈리고 속도 맞추기가 참 어렵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옆에 탄 시험 감독마저도 떨리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죠. 그 초보 운전자가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리고 할지라도 그 시험의 경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오는 목적지도 전혀 변경되지 않죠. 오히려 그 불안한 운전자가 벗어남으로 인해 시험의 코스가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무언가 잘 가고 있을 때는 이게 내가 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져 딴 길로 너무 엇나가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저 길을 너무나도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것을 반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27장 첫 시장은 아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은 구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영적 판단이 흐려졌음을 암시하는 말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관습과 경험에 따라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큰 무언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충분히, 믿는 성도의 인생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내가 큐티를 읽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그냥 갖다가 적용을 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편이한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그 잘못된 적용 가운데도 놀라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교회의 이 성전의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은 힘들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길이 그때 더욱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듣고도 지금 이때 생각해내지 못했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 속에 있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실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과 리브가가 어쨌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모든 거짓을 하죠. 음식을 만들고 또 옷을 형 에서처럼 입혀서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고 하니까 에서처럼 변장하고 가서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가서 네가 먼저 빨리 축복받아 버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실수하고 눈이 어두워 연약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와 리브가의 개입, 이삭의 판단 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더욱더 크게 하고 그분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하게 되어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 그는 광야로 도망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님들도 가장 1번으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어리석은 기도이죠. 연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 기도 속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라는 갑절의 영적 은혜를 받은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 후계자를 통해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한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참여하는 세빛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 우리의 사명에만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두 가지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우리의 사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사역을 함께 할 자와 그 사역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연약함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또 내 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이걸 채워줄 동역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야. 그리고 또 이삭처럼 이렇게 눈이 어두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자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숨소리도 안 나올 만큼 연약해질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실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의 재료로 이루어 나간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낙심과 이삭의 판단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혹은 두 가지 길, 세 가지 갈래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 계획, 선명히 여러분 곁에 드러날 그 계획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뜻, 묻고 깨달은 그 뜻대로 여러분 한번 실행하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판단 착오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까? 노력하세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가르쳐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열심으로 애쓰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실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무 뛰어나고 잘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인생에서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이 이 축복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오늘 본문 처음에 암시가 이 27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주권은 이삭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선포했지만 그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판단도 흐려졌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면서 보게 될 것은 27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야곱,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축복해야 할 이삭이 그 축복을 하게 되려는 동기나 시작들이 지금 이삭의 상황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27장 초반에는 보여줍니다. 자신의 만족을 조건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욕심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야곱에게 분명히 흘러갔고 이삭은 그렇게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축복을 위해 움직이기 위한 의도는 나를 위해, 내게, 그리고 네가 참 맛있는 고기를 잡아와서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하고 그렇게 27장 본문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축복의 주체는 이삭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축복의 도구일 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야곱에게 축복을 흘려내는 섭리를 했습니다. 이삭의 입술로 선포된 축복은 27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전하는 단순한 통로인 본인이 27장 초반부에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축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준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요. 또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멈춤의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요? 나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줄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도 그리고 목회자도 그리고 선교사도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봐도 룻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겠다고 작정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축복은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달린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구속의 역사 안에 사용하셨습니다. 룻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룻 자체로는 그 어디에서도 축복이 될 만한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걸로 우리를 먹이려고? 대체 이 인원대로 누가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축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조건이나 상황에 배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가둘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면 그것을 절대로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성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내 복의 근원, 내가 받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룻을 삶에 통해 보아스와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의 복에 대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자신만의 욕심과 계획을 통해서 구합니다. 왜요? 복의 근원, 복의 주권, 복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축복은 우리의 잘못된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 손 안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축복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복 주시는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복이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 뜻 안에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것이 축복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과 삶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획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 인생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들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화 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좋고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명예로적으로든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로 참 기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자식들이 어디 가가지고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우리는 참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복받은 것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인생에 있어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도저히 무언가 내 힘으로는 하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늘복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성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한 걸음씩 연약함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7장은 제가 이삭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일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실수를 했고 판단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부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이삭의 캐릭터를 보고 이삭을 본받고 이삭을 붙잡고 있는 성도,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요,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영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에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기를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뜻대로 내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성경 인물 중에 끝까지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완벽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언제나 손붙잡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이 틀렸어도 하나님은 오르셨고 이삭이 흔들려도 눈이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은 곧게 하시고 선명하게 빛대로 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삭이 어두워진 눈 가운데 오히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동일하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연약함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덮고 지키고 계십니다. 웬만한 열심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그 덮으심의 은혜가 우리 새빛을 향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의 말씀을 참 기쁨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이 인생에서 힘들고 또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참으로 답답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선명히 드러나는 그 뜻을 따라가는 새빛 되게 하옵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복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새빛 성도들 마음속으로 연약함이 있고 세상 속에 마음이 뺏길 때도 있지만 주님 그 연약함을 덮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키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권위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새빛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